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냅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높으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한 몸을 이룬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과 모든 환우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영광을 취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에게 은혜의 갱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에게 은혜의 갱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제가 잠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아주 조금 더 길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제 문제가 아니라 삼손이 너무 인생을 할 말이 많게 살아가지고요. 이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기록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2주 만에 이걸 다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네,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자더라도 여기 와서 자라고 그렇게 스윗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전혀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멱살을 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점 참고하셔서 오늘 예배 앞에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주 전에 함께 살펴본 삼손의 사명과 그 삶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그의 인생 후반기에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의 생애 후반은 매우 비참한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삼손은 가사로 내려갑니다. 자, 가사는 이 블레셋의 수도로 오늘날도 이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의 핵심이 되는 가자 지구를 의미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도성이고 블레셋의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블레셋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이 가사에 이르렀다는 것은요, 블레셋의 적진을 통과해 이 심장부까지 관통해서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는 이곳에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그는 가사의 한 기생의 집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 기생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꺼림칙한 일이기는 하죠. 하지만 저는 그가 처음 기생의 집에 머물던 지금 이 시도가 전적으로 타락한 의도였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민심의 동향을 살피고 정보를 얻으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죠? 자맹한 어사들이 주로 어디에 가서 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여러분 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나요? 바로 주막에 가서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도요, 여리고를 정탐할 때 어디로 갔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막에 머물면서 여리고성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생들 사이에서 거침없이 나눠지는 취중 진단과 도성의 생활상 같은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를 지내는 동안 홀로 블레셋의 침략을 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손쉬운 방식으로 기생에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접근은 애초에 전략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초기에도 블레셋 여인과의 그 결혼을 꾀하면서 블레셋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이후 이 선택으로 인해 그가 얼마나 돌이키기 어려운 실패를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토록 자주 아무런 경계심 없이 기생의 집을 드나들면서 결국 그는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삶의 행실을 모두 저버리게 됩니다. 15장과 16장 사이의 시간의 간극은요, 아마도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요. 그 사이에 그의 생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성경은 지금 16장에 이르러서야 그가 나시린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기생과의 성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그의 이 참담한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전사 삼손이 이 참담한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그 원인을 살펴보며 먼저 영적 경계를 세우기를 원하는데요. 삼손의 실패의 원인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애초에 블레셋에 접근하고 기회를 얻으려는 의도로 이 딥나에서의 결혼 생활을 시도했고 또 기생 집에 드나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보다 강하게
죄에 대한 경계를 세웠어야 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투철한 소명의식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충분히 자기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는 이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아무런 주저함이 없어 보입니다. 전사로서 굉장히 강한 남성성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여인을 품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식이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방법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은 여인을 품에 품고도 이것을 사명의 성취를 위한 이용을 할 뿐이지 결코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 말이죠. 그리고 삼손은 어쩌면 자신이 이러한 위험한 일을 자초해 지금 적군에 대한 공격을 꾀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한편으로 즐기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어떤 대범한 유희와 시도를 일종의 기백과 용기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용기입니까? 모든 상황을 대범하게 즐기는 듯 여유를 부리는 태도가 용기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고요. 자신감이 아니라 허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삼손의 이런 자신감과 자의식과는 매우 대조적인 한 인물을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그가 여러분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그는 불이 나게 그 현장을 빠져나와 그야말로 주랭랑을 칩니다. 그 얼마나 허겁지겁 상황을 수습할 새도 없이 나왔으면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물증이 될 만한 자신의 겉옷을 여인의 손에 두고 나왔겠어요. 사실 이 모습은 그닥 근사하고 기백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 죄의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자신을 엄청난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신속한 반응을 할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보기에 매우 초라하고 소심하고 자신 없는 이 태도는 용기와 거리가 먼 것입니까? 그저 죄의 쩔쩔매는 행동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자신을 이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주랭랑치는 이 발걸음이 진짜 용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해 쩔쩔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 단호한 것이죠. 그는 죄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지하 감옥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이 선택에 자기의 삶 전부를 걸었어요. 여러분, 이 선택을 할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지하 감옥에서 왕궁으로 향하는 급행 열차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달랐어요. 그는 언제나 호탕하고 관대한 태도로 그냥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크게 개의치 않고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 벌벌 떨지 않는 것이 마치 진짜 용기 있는 태도인 양 굴었어요. 삼손은 여인들로 인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을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 여겼습니다. 그가 앞서 여인으로 인해 심한 공경에 빠졌지만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은혜 덕분이었지만 그는 이 영역에 대한 어떤 잘못된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이것이 자신이 통제 가능한 영역이라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자신하는 부분,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여기는 부분, 그냥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떠한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해로운 믿음입니다. 그 확신이요, 여러분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을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말고 은혜에 두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매뉴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일은 언제나 자기 깨어짐과 겸손, 근신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건너는 태도로 하셔야 돼요. 언제나 깨어 근신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인생에 안전한 방법이 없다는 생각으로 늘 인생의 돌다리를 두드리셔야만 합니다. 매일 돌다리도 두드리자. 여러분 이것을요 신앙의 강령으로 여기세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살피는 전전긍긍함. 여러분 이것이 지속적 승리의 유일한 비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삼손의 실패의 원인 두 번째는 그가 결핍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삼손의 자기 확신은요 자신의 결핍과 결합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함께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여러분 삼손이 끝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방 여인과의 접촉이요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방편이었다 해도 사실 더 깊은 동기를 들춰보자면요 삼손은 지금 자신의 욕정도 채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사명을 위한 사역과 쾌락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방편을 택합니다. 그 깊은 동기 가운데 하나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좌절감, 결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이 나시린으로서의 그의 운명은요 삼손 스스로 선택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일정 기간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헌신하여 드리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평범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성별하심으로 그냥 그의 평생이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날 때부터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금욕적인 삶을 요구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통의 사람이 누리는 그 평범한 삶의 낙이 삼손에게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인생의 즐거움이요 삼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강하게 헌신되어 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욕구의 불만들이 그의 정서에 큰 구멍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결핍을 사명과 묘하게 결합시켜요. 이 결핍을 채우는 것과 사명을 이루는 것의 경계를 묘하게 흐리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여인들을 이용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삼손의 사명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 방식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에 자신의 결핍과 욕망이 계속해서 결합되면서 결국 이 모호한 경계는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그가 이 결핍을 영적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내어주는데 지금 문제는 그가 사랑한 상대는 그를 그냥 이용해서 그저 은금을 취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들은요 주로 우리가 자신의
약점과 결핍을 잘못 관리할 때 그것을 경로로 인생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 결핍과 함께 무너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결핍을 타고 들어온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은 대개 사람들에게 바른 분별과 대처력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결핍과 결합된 영역만큼은 각자가 굉장히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각자 결코 정상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결핍과 상처가 결합된 문제, 이게 어떻게든 봉합은 됐는데 이 상처 부위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냥 살짝만 건드리기만 해도 막 자지러지게 아픈 부분이 있어요.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는 부분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자의 인생에는 쉽게 메꿀 수 없는 저마다의 구멍이 존재해요. 지난주에 동아시아 최초로 이 구형청 대법원의 변호사로 재직 중인 이 한동일 님의 에세이를 읽었는데요. 그분에게 있어서 어머니라는 존재의 공백이요, 인생의 타고난 또 구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 결핍을 떠안은 채로 성인이 이제 다 됐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엄마를 부르고 달려가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는 꿈 같은 이 장면을 마치 이렇게 환영처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채워질 수 없던 존재의 공백이 성인이 되어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이 부재와 공백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며 살아왔지만 이 빈 부분은 여전히 계속해서 빈 부분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글로 쓰셨더라고요.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없던 것일 수도 있고요. 살다가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재와 공백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선택하셨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여전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12개의 텅 빈 항아리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렇게 텅 빈 항아리가 방치되어 있었죠. 인생의 가장 큰 환희로 넘쳐야 할 잔치집에서도 여러분, 이 항아리는 채워지지 못한 채 그냥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채우세요? 누가 채우십니까? 주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요? 새 포도주로요. 놀랍게도 이 포도주는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품의 포도주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없는 것은 그냥 없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텅 빈 것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다루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없는 것을 채우셔야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삼손은 자신이 여인을 이용해 사명을 성취하려던 어떤 시도들에 있어서 자신의 분명한 결핍과 약점에 대해서 파악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어떤 자신감에 취한 채로 자신의 결핍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 잘못된 확신과 결핍은 상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해요. 바로 삼손의 실패의 원인 세 번째, 타인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일생은요, 모든 사건마다 여인들이 끼어 있어요.
이 태도에는 상대에 대한 지금 삼손이 여인을 대하는 이 태도를 보게 되면 이 태도에는 굉장히 묘한 경멸과 어떤 무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인에 대한 엄청난 결핍과 좌절을 느끼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여인을 유희와 쾌락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았어요. 자, 우리 함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여러분, 이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의 제안에 따라 이 삼손을 위험에 빠뜨릴 계략을 펼치죠.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 묻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삼손에게는 굉장한 위기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힘의 근원에 대한 비밀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도 아닌 삼손에게만 계시하신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엄숙하고 중대한 사명의 핵심에 관해서 여인이 질문을 해올 때조차 그에게는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냥 늘 그래왔듯이 그저 장난스러워요. 앞선 결혼식 날 수수께끼도 그랬죠. 그 위험천만한 수수께끼의 제안은요, 자신의 처가 전체를 큰 위험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들릴라의 시험을 대하는 태도 역시 그저 장난스러운 거짓말 놀이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무해한 놀이와 즐거움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에게 여인들은 그저 자기의 사랑이나 발구하는 가엾고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 속에 아무런 경계심 없이 들릴라의 위험한 게임을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여인을 이토록 진지함 없이 무시하던 태도는요, 단지 삼손의 기질과 성향의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삼손의 신앙과 인격의 굉장히 큰 결함이고 끝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이 실패의 원인은 보다 더 결정적인 관계의 문제에 달려 있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여인에 대한 존중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시험에 대해 경계를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영적으로 큰 실패와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큰 오류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단 2가지의 일이 존재한다고요. 그 첫 번째는 결혼 생활이고요. 2번째가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짝을 이루어야만 가능한 것이 결혼이듯이 이 신앙생활도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에요.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성숙한 관점과 이 태도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설 때 가장 위험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 혹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규정하는 그 자신의 해석과 관점,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경솔한 언행이 생각보다 놀랍게도 자신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여인에 대해 매우 무지했어요. 자신은 믿었지만 상대는 얕봤어요. 문제는 그가 사랑에 빠진 들릴라는요, 그가 그렇게 우습게 볼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녀는 매우 간특하고 사악한 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삼손의 허점을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는 매우 간교하고 끈질긴 여자였습니다. 반면에 삼손은 자신이 이 게임을 그저 즐기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정작 들릴라의 사랑에 덫에 걸려듭니다. 들릴라의 꾀임은 하나님과 삼손만의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핵심까지 파고들어요.
하지만 정작 삼손은 이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는요, 교활한 들릴라의 의도를 파악하기에 너무 단순했고 그녀의 심리적 덫을 피하기에 너무나 무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선한 것과 순진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순진해서 분별 없고 어리석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마치 선함의 표본인 양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전략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냥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선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대응이 아니고 순진한 대응이죠. 여러분, 순진함은요, 결코 영적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순진함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여러분, 삼손의 이 실패는요, 그가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보인 이 서툴고 어리석은 태도도 원인이 됐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삼손은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이미 엇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손의 실패의 원인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감각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실패의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감각함은 지금 이 사사시대 전체, 이스라엘 이 민족 전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발설해요. 우리 함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터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성경 기자는 16장의 삼손의 행위를 묘사하면서 두 번씩이나 그가 어떠한 상태에 처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요. 자, 바로 그 16장에 이르러서는 계속해서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3절에서도 그가 기생집에 누워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급기야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의 무릎에 누워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지만 정작 드릴라의 무릎은 삼손에게 있어서 마치 참수가 치러지는 현장과 같았어요. 소름 끼치게도 지금 그가 여인의 무릎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베어버립니다. 더 소름 끼치게도 여러분, 그녀의 존재는요, 이후 등장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액의 상금을 취한 이후에 삼손을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미련조차, 연민과 동정조차, 일말의 동정조차 없었어요. 이 사랑의 엄청난 간극이 너무나 비극적이죠. 여러분, 이것이 위장된 사랑의 본질입니다. 제발 속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삼손이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에게서 임재를 거두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웠던 곳은요, 심각한 영적인 무감각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행위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세 가지 주체와 세 가지 동사로 삼중 평행 대꾸를 이루는데요. 자, 이때 세 가지 동사는 점진적으로 보다 고정적이고 정착하는 행위로 진행하고 있죠. 처음에 따라가다, 서다, 결국 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급기야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죄와 무감각의 상태가 이미 너무나 깊어져 있었다는 것은요, 그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웠던 이 행위에서 모두 설명돼요. 그는 여인들과 함께 누웠어요. 죄와 누웠습니다. 죄를 따르고 서고 앉는 것이 부족해서 누워버렸어요. 누워서 급기야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영적인 코마 상태죠. 그는 자신의 참수대에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면 우리도 눕지 말아야 할 곳에 눕습니다. 우리가 위장한 원수의 무릎에 눕지 않으려면 여러분, 앞서 그곳에 앉지 말아야 하고요. 서지 말아야 하고요. 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데 더 앞서 그를 쫓기 이전에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곳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 다양한 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삼손이 보았다고 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최초의 행위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판단과 욕망의 진전을 일으켰듯이요. 여러분, 이 최초의 행위를 차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보면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악은 지금 그들이 이방 신상들에게 매료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대상을 자꾸 바라보고 시선을 둘 때 우리는 그들에게 매료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요, 반드시 욕망하는 것으로 진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며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죄악의 최초의 행위를 차단하셔야, 이 최초의 행위를 주님께 고정하셔야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를 눕는 것까지 진전시킨 삼손의 말로는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영적 거인은 그렇게 여인의 무릎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진 사이 그냥 머리가 팍팍 밀리고 두 눈은 뽑혔고 노출로 결박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참담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봤지만 실패의 원인과 동시에 회복의 원인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의 뼈아픈 실패를 깊이 다루는 이유는요, 이 실패 속에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기회, 그 회복의 원인 첫 번째는 은혜의 역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들고 가사에 데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사는 그 머리가 팍팍 밀린 채로 두 눈이 뽑힌 채로 다시 가사로 갑니다. 여러분, 이 수치와 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 가사가 어떤 곳이죠? 지금 앞서 그가 가사의 성문 문짝과 물설주와 문빗장을 뽑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지에 가져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사의 위용과 위대한 업적을 여실히 보여주던 이 원수의 성문에 그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머리가 팍팍 밀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결박당한 채 질질 끌려 들어가요. 아마 그날 가사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문을 뽑아간 이 장수의 처참한 모습을 환호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데려가 처참한 노역 현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감옥에서 그는 맷돌 돌리는 일을 맡았어요.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맷돌을 돌리게 했을까요? 그들이 삼손에게 매우 혹독한 육체적 고문뿐만 아니라
잔혹한 정신적 고문을 주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간 채로 그저 일반인의 몸으로 끊임없이 맷돌을 돌려야 하는 이 일은요, 그를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시키기도 했지만 현재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계속해서 무력하게 직면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쳇바퀴가 돌아가듯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이 행위를 위해 그의 육체의 힘을 소진하면서 스스로를 가장 비참하게 인식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원래 그의 힘은 무의미한 맷돌을 돌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맷돌은 고대 사회에 자살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잔인하게 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완전히 절망과 무기력에 빠뜨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바로 이 맷돌을 돌리는 삼손과 22절의 구절의 이 한간 사이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절에서는 맷돌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어 22절에서는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사이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는 비록 두 눈이 빠진 채 날마다 원수들에게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그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납니다. 아마 이 무용한 전사의 비밀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자신은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박박 밀린 이 수치스러운 머리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요, 아마 그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머리털을 만져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는 텅 빈 동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캄캄한 어둠뿐이었지만 지금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오히려 그의 촉각은 훨씬 더 예민해졌겠죠. 머리에 까슬하게 자라는 그 머리카락을 만져봤을 때 그는 분명 무언가 감지했을 거예요. 그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통해 그가 깨뜨린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갱신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은혜의 역전에 전율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의 역전이 바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많은 중보자들이 우리 각성은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주중에 이 자매의 간 수치와 신장 기능, 그리고 칼륨의 수치가 요동치면서 굉장히 위중한 생명에 큰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성은 자매는 이미 생명 유지를 위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이 연명치료 거부서에 동의를 한 상태였고요. 우리 여진은 이미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항암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치열한 발행과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냥 이 치료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었죠. 항암을 위해서는 중환자실 투석이라는 이 매우 모험적인 치료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성은 자매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과연 목사인 제가 한 인생을 두고 이 한 생명의 긴급한 상태를 두고 이 결정적인 치료의 방향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기도로 온 성도들을 기도에 집결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미 충분히 검증된 최고의 권위자들, 최상의 의료진들이 내린 이 판단과 결정을 두고 또 이 연명치료를 거부한 성은 자매와 가족들을 설득시켜서 지금 이 모험과 위험을 모두 끌어안는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한 생명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최종 결정에 내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생명을 건 선택에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닌가? 게다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지나친 집착과 생명에 대한 월권은 아닌가? 굉장히 내적인 고민이 깊었습니다. 엄청난 책임감과 중압감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때 이 마음 안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며 그가 따라가서 그들을 치고 그 수염을 잡아 그것들을 쳐 죽여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 왔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새끼 양 한 마리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해 보이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이 마음을 귀히 여겼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적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상황을 그저 수용하고 포기하고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저 여기까지라는 이 낙심과 자포자기를 치고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여야겠다. 그리고 반드시 건져내야겠다는 이 생각이 바꾸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명한 뜻을 나타내시기까지 오늘 주어진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떼고자 기도하며 도전했어요. 그리고 끝내 성은 자매의 그 아름답고 순전한 굳건한 믿음과 또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날 밤 중환자실의 치료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가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제가 이 성은 자매의 베드가 이 중환자실에 다 들어가는데요. 제 마음이 딱 정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낸 그 요게벳과 미리아의 마음 같았어요. 보호자조차도 곁에서 함께 지켜볼 수 없도록 그냥 철저하게 차단된 채로 죽음의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곳에 내일 이 생명이 끝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이 연약한 육체를 들여보내는 마음이요. 그냥 이제 이 갈대 상자가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나는 끝까지 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맞구나. 이 강물에 이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것이 맞구나. 그것이 나에게 요구된 믿음이구나. 제가 그 밤에요. 정말 밤새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 찬양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들었어요. 할렐루야 외치리 내 원수들 앞에서. 할렐루야 외치리 불신보다 더 큰 소리로. 여러분, 수석이 시작되고 더 급격히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의료진들의 예측과 달리 수치가 회복됐고 그 다음날 첫 번째 항암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음조차 한 숟가락 입에 넣지 못하던 성은이에게 다음날 요거트가 먹고 싶다는 연락을 전달받았어요. 제가 정말 이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 한 모금 삼키고 어려웠던 성은이에게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까지 이를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힘써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은혜의 역전은요, 우리의 삶에도 아직 일어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접소고가 쓰여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은혜의 역전이 사랑하는 모든 포도의 성도들과 성은이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새로운 시작을 감지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오늘 갱신된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초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인생에 드러난 회복의 원인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전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주권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선택과 결정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준비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22절에 이르러 삼손의 삶에 명확한 하나님의 개입이
다시 시작됐어요. 말하자면 21절과 22절 행간 사이에 분명한 역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맷돌을 돌리던 삼손의 행위와 이 은혜의 역전 사이에는 과연 어떠한 것이 존재했을까요?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채찍에 시달려가면 맷돌을 돌렸을 뿐인데요. 저는 그가 맷돌을 돌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삼손이 과연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삼손은 당연히 자신이 초래한 엄청난 실패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좌절과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결코 쉽게 씻을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죄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과학에 쓰임받던 자신이 지금 이러한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실패에 대한 감당하기 힘든 후회 때문에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이 행간 사이에서 삼손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이 시간을요, 실패에 대한 후회와 삼손이 좌절로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장담하지만 저는 그가 이 맷돌을 돌리며 망가진 자기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돌아가야 할 사명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봅니다. 만약 그가 그저 자신의 뼈아픈 실패를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와 자책만으로 시간을 보냈다면요, 여러분, 엘리야나 요나같이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당장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기도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 맷돌을 돌리며 블레셋으로부터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거인의 저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 후 머물러야 할 지점이에요. 무너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돌이켜야 할 사명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이끌려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는 이 이방 신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서 원수들의 조롱과 희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릅니다. 26절 말씀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가 돌리던 맷돌은요, 윗돌, 아랫돌, 이 육중한 두 개의 돌이 포개져 있을 때 이 돌이 서로 마찰해가며 돌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손잡이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손잡이가 없다면 결코 두 개의 포개진 돌은 맞대어 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손잡이를 돌리며 이 돌들이 서로 힘을 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하죠. 여러분이 어처구니 하나로 인해 육중한 두 돌을 움직이게 했듯이 그는 두 개의 기둥을 움직여 이 거대한 신전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 비참한 자리, 그 무거운 맷돌을 갈면서 계속해서 자기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연민이 아닌 자신이 돌아갈 사명에 대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던 필생의 사명, 바로 블레셋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삼손의 인생에 드러난 회복의 원인 마지막은 이위가 아닌 아직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삼손의 인생은요, 이미 끝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남은 삶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그에게 살아가는 일은 그저 수치와 치욕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모두 잃고 불구가 된 그는요, 그냥 옥에 갇혀 초라한 노역이나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 자신의 인생에 이미 일어난 일에 집중하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가 선택한 믿음의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요, 이미 일어난 일도 인해 믿음을 포기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 이미 발병된 질병, 이미 망가진 인생, 이 수많은 임의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인생엔 정말 이미 일어난 일뿐입니까? 정말 아직 남은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란 바로 이미에서 아직을 찾는 일입니다. 믿음의 선택이란 바로 이 이미가 아닌 아직을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삼손은 바로 이때 그의 삶에 아직 남아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 온갖 조롱과 비웃음 속에 불구의 몸으로 재주나 부리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 아직을 붙잡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두 기둥 사이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연들 속에 포함시키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28절에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직을 붙잡는 삼손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는 결정적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일어난 일에 집중하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평생에 쌓은 최선과 성실의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번 기억해 주시고 생각하실 때 이루시는 일이 더 크고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만들어낸 은혜의 역사들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나를 생각하사 아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또 히스기야를 생각하사 그의 인생의 날수를 15년이나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붙잡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기를 구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여전히 남은 것들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 바로 그때 지금까지 부어진 모든 은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역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사랑하는 포도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미도 일어난 수많은 일들 앞에서 주님, 우리가 자책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리로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진 것,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던 예레미야의 노래와 같이, 오늘 이 삼손의 믿음과 같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아직 남은 일을 붙잡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심으로 우리의 평생을 다한 성실과 최선의 그 어떤 결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은혜의 반전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실패 거듭한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중심을 다시 깨워주십시오. 원수의 무릎을 베고 영혼의 잠을 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 깨어 일으켜 주십시오. 사명과 소명의 자리에서 이탈했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부족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의 낙을 추구하며 그렇게 원수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눕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미련한 시도들을 세상의 가치와 허영과 세상의 것으로 주님 우리의 공허한 인생을 채우고자 노력했다. 그로 인해 깊은 잠에 빠졌던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오직 은혜로만 열어주시는 주님의 문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 죄인의 길을 따르고 오만한 자 위에 앉고 높기를 반복했던 내 영혼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해 깨어진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사랑에 기대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성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 공허함과 내 인생 허무함과 외로움, 인생의 덧없음, 내 인생의 고통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까? 얼마나 대적의 무릎에 대고 누워 영혼의 잠에 빠졌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어 일으켜 주시지요. 당신은 주님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고 중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을 느끼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손을 주님의 무정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되지 않은 그 결핍이 무엇이든, 상처가 무엇이든, 한계가 무엇이든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시선의 바라봄이 주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갈망이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얼마나 우리가 잦은 실패로 우리의 인생에 비참한 무기력한 삶의 맷돌을 가는 현장이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삼손이 매일매일 계속되는 이 무의미하고 무력한 맷돌을 갈면서 끊임없이 자책과 후회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 것이 아닌 끊임없이 그의 중심이 그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보도의 성도들의 삶이 계속해서 부르심의 자리, 고요한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앞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지점에서 은혜의 역전이 시작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갱신되는 것을 목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후회와 자책과 낙심과 절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 아닌 이제도 남은 아직 주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슬픔과 우리 인생의 무의미한 무기력함 그 모든 낙심 것을 사연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비춰가는 이 맷돌을 갈고 또 돌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슬픔을 걸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중심의 자리로부터 사랑과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과 찬양하리 모든 삶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이미 일어날 일에 대한 자책과 후회의 눈물로 눈물 짓는 분 계십니까? 이미 발병된 질병, 이미 망가진 인생, 이미 망쳐진 사업의 일터의 현장,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이 한계선에 도달한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이 이미를 넘어 아직 그의 삶 속에 남겨진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생각하는 결정적 은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영역 속에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 주님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궁함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남은 곳에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나라의 희망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삼손은 평생의 죄성과 그 모든 노력의 결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에 우리 사랑하는 거대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은이의 인생 속에 그 연약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 이미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주옵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최선을 선택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은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 속의 믿음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난 평생의 삶 속에 내놓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에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키소. 우리나라 풍산 위에 거들게 하여 주시오. 나는 나의 너를 사슴과 함께 하소. 나 높은 곳에 내리게 해주기를 찬양합니다. 주 나를 벼산 위에 세우네. 거친 위롭게 하시네. 주 나를 지할 때가 나주네.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영원 지치고 피곤한 근심과 걱정 인생의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짓네요.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실 주님의 사랑의 은혜, 다시 시작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한 내 마음 부를 때나 점점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벼상 위에 세우네. 거친 위롭게 하시네. 주 나를 지할 때마다 주님 강하신 능력의 바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를 벼상 위에 세우네. 거친 위롭게 하시네. 주 나를 지할 때마다 주네.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상황의 환경의 모든 곳으로부터 내 자신의 절망적 자책과 후회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 눈에 그 은혜를 발견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눈 속에 페이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총회적 특권의 사랑이 그 은혜가 주님 바라보는 모든 자에서 아직 남은 것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한 걸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거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갱신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은이의 육체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징후들이 나타날지어다. 오늘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새 일들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새로움의 시작, 은혜의 반전, 그 놀라우신 은혜의 갱신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